오늘은 가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아내와 남편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과 성적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부부에 관한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부부 관계에 주신 유일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개념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 결합을 하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자신의 이 배필인 하와를 보고 아담은 어떤 찬사를 날렸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의 존재를 보고 이 아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상의 찬사를 그 하와에게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남녀의 아름다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어지고 식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찬사의 대상에서 이제는 원망과 핑계의 대상으로 이제 서로가 전락했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의 이 타락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의 계명을, 그것도 간음하지 말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 신뢰, 이 신의, 이 정절, 이것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그 행위가 바로 간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지할 정도로 인류가 타락하였고 부부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음의 죄 가운데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처벌을 하고 이런 그런 징계를 공동체가 가할 것을 쭉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범죄가 없는, 그런 성적 일탈이 없는, 그래서 최소의 규범, 최소의 부부가 지켜야 될 가장 이 낮은 수준의 이 규범이 바로 간음하지 않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여러 종류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룰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본 거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2시간 동안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가정, 이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규범, 부부의 도리가 도대체 무엇까지 원하시는지, 어느 수준까지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목양을 하다 보면은 청년 사역에 많은 중요한 사역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청년 지체들끼리 연애하는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교회와 목회자가 잘 살피고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고 그것을 목양하고 지도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청년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제가 목양할 때는 청년마다 500명, 600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체들끼리 연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300명을 결혼을 시켰죠. 그러니까 150 커플이니까 30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100명씩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매주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신고를 해라. 허가를 할 필요는, 제가 허가해 주는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교제해라. 그 대신 신고해라. 그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제가 신방을 합니다. 어떻게 만났고 둘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상견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이런 거에 다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를 주죠. 가급적 둘이서 만나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마라.
뭐 팔짱을 끼고 다닌다든지 뭐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지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라. 티내지 마라. 그리고 몇 시까지는 집에 돌려보내라. 시간이 늦어지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쉽다. 그래서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영혼이 죄에 의해서 그 젊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목회자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돌봄을 받으면서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을 목회자가 목양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잘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신고를 하고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저거 둘이 사귀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부르죠. 그런데 그 중에 못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플레이라, 이중플레이. 이 자매하고 교제하면서 또 이 자매한테 또 교제하자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붙들어가지고 혼을 내죠.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혼을 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중요한 또 이 연애와 결혼 가운데서 관계가 끝났을 때 계속 사귀기도 하지만은 사귀다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이 지체들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도했느냐?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이제 홀로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다. 성도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교제를 하기로 한 거다. 그래서 성도답게 교제하고 헤어지더라도 여러분 성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서로가 형제 자매요 성도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절대로 주님 앞에 끄리낌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제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헤어지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을 넘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원망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네 때문이라 그러든지 너네 집안 때문이라든지. 여러분, 성도로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목표 지점인 혼인과 가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도 정말 성도답게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나서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보고 만나더라도 예배하는데 전혀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교제하도록 교회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이 결혼 문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선배들과 그 성경 속에의 이 결혼의 원리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특별히 결혼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모든 사실 이 가정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기초가 이 어떤 혼인과 부부가 세워지느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후에 교회 헌법을 제정하고 또 교회 신앙고백과 또 요리문답을 만들면서 이 성도의 결혼할 수 없는 대상을 명백하게 기술합니다. 바로 이단이라든지 불신자라든지 또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예 결혼을 생각조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종교개혁자들도 이 교회 헌법 속에서 성도가 결혼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딱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은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성도들 안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성도들 안에서 네 배필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목사님 그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하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불신자와 사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깊이 사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과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먹어서 안 됩니다. 결혼은 확실한 변화의 증거,
변화의 증거가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교회 헌법에서도 최소한 결혼은 학습을 받은 신자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도 안 받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아예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교회 헌법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를 할지라도 좋은 인품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불신자를 일단은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고 책망하고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러면 결혼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 이 세상에 아마 절반 이상은 신자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더 엄격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인간들끼리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신자와는 아예 가정을 꾸릴 생각을 말하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아주 냉정하게 바울 사도는 결혼하기 전인 사람은 결혼을 불신자와는 생각도 말라. 이것을 성경이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우리 남편 신앙생활 안 하는데요. 우리 아내 예수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신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지금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나로 인해, 배우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른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했으면은 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했으면 내 배우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라. 이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박해를 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고 신앙 그만두라 그러고 때려치우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불신앙을 강요하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할 경우에 신앙을 버리라고 종용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신약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간음 외에는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불신의 배우자가 신앙을 포기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박해를 하면은 헤어지길 원하면 헤어지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간음을 하였거나 불신앙을 계속 배우자가 강요했을 때 이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정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미 가정을 가진 배우자가 불신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의 오랜 기도와 또 나의 인격적인 섬김과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람과는 이혼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에베소서 이 교회로 보낸 바울의 서신이고,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도 이 부부와 가정에 관한 이 원리를 골로새서에서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부부에 관한 이 부분은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부부의 이 원리를 오늘과 다음 주 양주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먼저 이해될 것은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쭉 진술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제 교회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쭉
바울이 진술합니다. 그래서 서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나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분을 내고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쉽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그날 싸웠으면 그날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까지 화를 품고 가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너희들이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이 빈틈, 두 사람의 연합과 이 지체들에게 사랑의 이 관계에 이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을 아예 주지 말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교회된 사람을 향해서 이런 교훈들을 쫙 이렇게 바울이 진술합니다. 이 진술하는 가운데에 이 부부에 관한 이 도리 말씀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아내의 의무, 이 남편의 의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시피 두 대상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된 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즉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쭉 나열을 하다가,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래 하고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교회론 안에 이 교회된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회론 안에 이 부부의 원리가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정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건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와 교회 문제는 별개가 아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었거나 영적으로 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이 죄는 영적 바이러스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퍼지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큰 어떤 죄를 짓고 넘어와서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확 욕을 말해버린다든지 확 다투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가 자기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는 공동체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죄는 한 가정을 흔들 수 있고, 또 한 가정에 흘러 넘쳤던 죄가 공동체 전체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결코 별개가 아니고, 또 교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바로도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영혼의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면 불신 남편이 좋아져, 그죠? 불신 남편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면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제 아내 목양 좀 잘해주세요. 아니 왜요? 요즘 저한테 영 반찬도 시원찮고 대하는 태도가 영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데는 의뢰를 많이 받고 왔는지 집에 오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하는데, 어떤 때는 저를 마치 지붕에 닭 쳐다보듯이 멀뚱멀뚱거리 쳐다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성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신앙의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이 알고, 직장의 동료들이 알고, 이웃 사람들이 알고,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구절을 집중할 텐데, 오늘 피차 복종을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데, 이 피차 복종의 전제가 뭔가요? 그 원동력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준 거예요. 이거는 부부도 포함되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가 많은 분, 나이가 어린 아이, 청년들, 형제 자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라. 여러분, 꼭 이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놀라운 찬사를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배필을 발견하고 자기 배필을 보고 그 엄청난 찬사와 감사의 표현이 이 찬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배우자에 향한 이 찬사의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배우자가 아닌 모든 보편 인류를 향한 거예요. 모든 보편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담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하나가,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눈길만 마주치면 인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주변에서 너무 오지랖이 넓다. 저는 하여튼 눈길만 마주치면 한 동네에 살면 당연히 다 인사를 다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날이 흐리면은 흐려서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새가 지저귀는데도 새가 우는 것처럼 들리고, 하여튼 내 마음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좋으면 그때 좋은 거고 싫으면 더 싫은 거고.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내면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키가 커지거나 외모가 미남이 되는 것은 그는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지만은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진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숲이 그렇게 아름답고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인 대로, 남노한 옷을 입으면 또 입은 대로,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붙들고 길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붙들고. 그분들이 물론 거절하겠지만은. 여러분, 뭘 말씀을 제가 드린 거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의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서로가 사랑스러운 관계로 원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자기 배필 배우자로서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닌 그 너머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아담이 그렇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 인류의 그 관계와 첫 인류의 그 내면이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앞에서도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무능력하고 무능한 어리석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항상 고개를 숙여 서로 간에 이것을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이 의미가 뭔가요? 우리 주님을 사랑과 함께 두려운 떨림이 함께 있는 것이 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심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신앙과 참된 주님의 사랑이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이 경외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체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일 되는 계명,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성품을 내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의 형제 이웃들, 바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친히 가르친 이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위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옆으로 있는 우리 모든 이웃을 향해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된 모든 지체를 향한 대의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겨서 그렇게 고개 숙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발적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높이 여기는 이것이 여기서 피차 복종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체들 항상 여러분들이 자신이 낮춰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래서 자신보다 상대방이 학벌이 높든지 짧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그 사람의 집안에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외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와 상관없이 항상 나는 을이다. 나는 을이고 상대방이 갑이다. 이 정신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먼저 이제 아내 된 자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뭔가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 안에서의 이 초점은, 이 강조점은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찍혔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이때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모든 영향권에서 이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아내의 가정적인 지위,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 안 하면 이상하죠.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 복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교회가 죽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죽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을 대하여서 복종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잠깐 보면은, 이 시대는 여성들이 남자들의 소유거나 또 아니면은 자기의 자손들을 낳는 어떤 출산의 수단으로서 이 여성들을 그렇게 여기던 때입니다. 또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또 자신의 이 쾌락의 대상으로서 이 여성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이 쾌락이, 성적 쾌락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귀족들이라든지 부유한 집에서는 이 성적 노예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성관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여자 노예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 남편의 불합리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알고 있는 이 아내에게 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목사님, 제가 정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 되네요. 제가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노력을 하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가정과 혼인과 부부에 관한 이 계명이 어디 문맥에 지금 주어진 말씀이라고? 교회론. 교회된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된 자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러한 새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주님이 새 삶의 모양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 부부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때는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내 속에 이제 참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실험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원리인 중생과 회심으로 돌아가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서 왜 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자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또 어떤 자매님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가 주님처럼 처신을 해보죠. 지가 주님처럼 내한테 잘해주면은 당연히 내가 주님 대하듯이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처럼 해준다고 한다면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남편에게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저절로 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는 저절로 사랑이 우러나와서 그런 신랑은 업어주고 안아주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명령을 내리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절로 되면 왜 죽게 복종하듯이 하라 그럴까요? 안 되니까. 이 복종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 우리들의 배우자가 정말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에게만 존경하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20년, 30년 한 집에 살면서 오만 허물을 다 발견하고 오만 잘못된 허물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몇 명이 과연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배우자를 존경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밀착되어 있는 삶을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알고 있는 우리는 배우자를 주님처럼 이렇게 복종하기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명령으로서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배우자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우리 배우자의 고매한 성품이라든지 우리 배우자의 탁월한 어떤 그 면모를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고 내 남편이라는 그 근거 하나만으로, 그 근거 하나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허물과 부족함과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이 아내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향해서 섬기듯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섬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죠? 저쪽에서 나에게 삐딱하게 대하면은 나도 어떡합니까? 삐딱하게 대하는 거죠. 저쪽에서 나에게 좀 잘해주면은 나도 잘해주죠. 거의 이 세상의 대부분 가정과 부부들은 상호적 관계예요. 상호적 관계. 지가 하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지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남편이 어떠한 인격과 어떤 성품과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대하듯이 일관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악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지속적인 사랑과 성경을 받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대방을 향해서 왜 네가 예수를 안 믿나? 왜 당신은 예수를 안 믿냐? 당신 변화 좀 되라. 이것을 말하기 전에 바로 우리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든지 아니면은 폭력 행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관되게 주님을 대하듯이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복종을 하고 섬기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 이 세상에 다른 아내에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는 아내를 통하여서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헤어지지 말라,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내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전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비인격적인 남편을 향해서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되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왜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하면은 오늘 현대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멍청해요. 어리석어요. IQ가 내가 20이 더 높아요. 목사님, 나는 석사학위래요. 그 사람은 학사밖에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연봉이 3억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5천밖에 안 돼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종의 질서는 남편이 잘나고 탁월하고 성품이 고상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정한 질서라니까요. 정한 질서가 오늘 뭐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이 갈비뼈에서 이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자기에 비해서 여러모로 열등한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인격적으로 승복을 하고 머리 숙여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아내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적 질서, 이 가정의 질서, 이 질서를 따라서, 이 질서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설계하시고 부부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질서를 순종하고 이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과 이 세상 부부끼리 따지고 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이 주시는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질서를 따를 때, 순종할 때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먼저 아내된 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죽게 하듯 하는 이것은 결코 인간적으로는 우리 남편의 이 허물과 연약함과 죄성과 부패성을 알고 있는 아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가 뭔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먼저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을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등한 남편을 할지라도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참된 교회, 참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된 자로서 이제 이 부부의 도리,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가정을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이 원리를 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부부된 자들, 그리고 가정을 이제 세우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체들, 오늘 우리들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아온 이 찬사는 부부의 배필에 향한 찬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 인류를 향한 그런 찬사인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아내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남편을 향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그리스도 연합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주님 그런 영역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우리가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남편이 주님 자신보다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오늘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로 주님께서 남편을 삼으셨고 주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주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존중하고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 질서 위에, 그 순종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아놓기 전까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령에 남편을 향하여 주님 기꺼운 복종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에 있는 아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상의 모든 인간은 본리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주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 또한 남편을 향하여 비록 허물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등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삼으셨고 남편의 갈비뼈로 아내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오양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된 자매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편의 탁월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그것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규범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꺼이 복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순복하기를 작정하는 의왕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